2월 27일 주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가 459장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퍼진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리로 인하여서 바울의 사도직과 가르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썼던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써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하게 편지를 쓴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낱 종이에 불과한 추천서로 복음을 팔고 다니는 거짓 사도들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며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하여 그가 뿌린 복음의 열매, 바로 당신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고 바울은 명백하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받은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복음의 열매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명백하게 말하고 감추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하는 당당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러한 당당함은 어디서 왔는가?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인 자신이 의의 직분자임을 확신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졌던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어디서건 어느 사람 앞에서건 담대할 수 있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담대함,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 사내들인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들의 담대함,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들 모두 하늘에 소망을 둔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험난한 고난 앞에서도 성도들이 당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는 결코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입대를 하면 최소 5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소의 꽃이라고 한다면 야간 행군과 화생방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주차 즈음에 하는 훈련이기도 하지만 사회에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말을 많이 들었던 그런 공포감을 갖습니다. 그동안 행군을 해왔지만 이번엔 무거운 군장을 메고 끝날 것 같지 않은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이쪽 저쪽에서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리고 땀은 비오듯 흘립니다. 게다가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선두가 들고 있는 후레쉬와 또 부대 깃발만 바라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훈련도 지나갈 것이고 끝이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참기 힘든 화생방 훈련이어도 그 안에서 군가를 부르며 얼차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곧 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설령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다 한들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한시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채나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마치 구원의 방편인 양 절대시하였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예표하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광채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복음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의 편견이라는 수건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내용에 정통하여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라 자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중심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에 통달한 자라 하는 이들이 어찌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지 못했던 것인가?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들의 완고한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율법주의의 편견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졌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통이 옳다 믿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신념이 더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해져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대단한 영적 소유자라 여기고
스스로 의인인 채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작 진리가 와도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함정에 충분히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을 덮는 그러한 장애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수건들이 더더욱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으로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와 편견의 수건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지 않고 진리에 바로 서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아닐까요? 마틴 루터는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는 성화는 영광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누구나 주님을 닮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인정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궁극적인 표대로 삼아서 우리가 매일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 앞에서 겸손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